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존중받으며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58년 뉴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몸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속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더 정대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존중의 욕구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경멸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걸 원합니까? 존중받고 싶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모두가 다,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존중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중요시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존중은 중요시함 이 한 단어로 결정짓기는 매우 복잡한 단어입니다. 존중은 입으로만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해서 존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 또 마음의 모든 행동, 생각 이런 것 속에서 존중은 배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내가 참 영광스럽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니 나는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존중받음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으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달 한 달 내가 형통한 길,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으며 사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또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서 하찮게 여겨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가족들이 그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또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여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 없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아들이며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딸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쏟았겠습니까? 노숙자라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세상에 더 없는 집안의 기둥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한때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정말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가 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원룸이라도 하나 있다면, 고시텔이라도 하나 있다면 이러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망하거나
무너져도 좋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5개입니다. 왜 5개인지 아십니까? 엄지는 엄지척 이러잖아요. 이 엄지는 항상 1등, 우두머리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착 엄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 5개의 손가락이 다 역할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는 방향을 가르쳐. 오른쪽 왼쪽 이리저리. 그 다음에 중지. 이건 뭔가 하면 아이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 했죠? 구슬치기 할 때 아주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다 해보셨죠? 저 학년에 좀 날렸습니다. 이거 예, 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꿀밤 탁 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약지. 이 손가락은 깨끗하고 거룩한 손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 결혼 반지 어디에 끼죠? 여기에. 아기들 약 타줄 때 이걸로 여러분 가루약을 그 물약에다 섞습니까? 아니죠. 이거예요? 아닙니다. 대다수 이 약지로 이 손가락으로 약을 이렇게 타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액기손가락. 다른 손가락에 비하면 가장 약하고 뒤에 처져 있어요. 좀 볼품도 없고 아주 초라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합니다. 코가 막히면 여러분 호흡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콧구멍을 후비기에 최고로 좋습니다. 이 엄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뭐로 하죠? 액기손가락. 콧구멍이 막히면 호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뭐가 하는지 아세요? 가장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액기손가락이 하는 거예요. 그처럼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세고 약속할 때 엄지가 나갑니까? 액기가 나갑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약속이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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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할 때 얘가 가야 되잖아요. 얘가 가야지.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새끼손가락이 모든 약속의 대표 자리에는 얘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내세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뜻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을 면면히 돌아보면 새끼손가락처럼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여러분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롭다 하는 자, 있는 자, 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액기손가락 같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테라피에 들어오셨어요. 그 앞에 테라피를 하는데 방바닥에 작은 벌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벌레를 죽이려고 손을 들고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이분이 손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두세요. 걔도 살려고 나왔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벌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세요. 나보다 이 사람이 낫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중받게 돼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어요. 경멸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어요. 항상 존중해 주는 사람을 상대도 존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존중받으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사람은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겠다고 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병약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특별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케 한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할렐루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의 모든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에게 장애물이라고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라. 이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이 11살에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슴에 깨달아지기까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머리의 지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가슴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약함,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23살에 뉴욕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에 출마했고 그 후 뉴욕 주지사와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서 2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짐으로 한 시대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정치가로서 여러분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누굽니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전철을 타고 내려서 기관사에게 찾아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 겸손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모든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기도 없이 한 적이 없다는 것. 예배 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는 가장 존경받는, 존중받는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주어진 어려움, 운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역경,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주해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나 하자. 그리고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자.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은 정복자형이라고 합니다. 산을 보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꼭 정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이처럼 이 정복형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대다수 어떤 자리에 데려다 놔도 성공을 해내고야 말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어진 환경에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같은 역경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지고 심지는 굳어지고 산 같은 그런 아주 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집안이 좋은 명문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제 환관장, 내시의 최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입어서 왕이 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죽일 수 있을까 모함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계략 중에 하나가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며칠 굶은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뜻을 세우고 왕을 속입니다. 그가 다니엘이라고 했다면 왕은 절대 의인, 인장반지를 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우리가 다 죽이고 오직 왕만 섬기게 합시다. 그러니까 임금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얘기거든. 그래서 의인, 왕의 인장반지로 그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지게 되면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며칠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왕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속으로 나옵니다. 큰 소리로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소한 자들을 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집니다. 다니엘을 끌어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뼈까지도 가루로 다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 페르시아 나라 전체에서 알게 됩니다. 왕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도가 아주 센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초하루 금음이 되면 절에 올라가시는데 그날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달빛에서 뭘 하셔. 문을 열어놓고. 그래 보면 쌀을 꺼내놓고 이걸 여러분 고봉 한 대를 만드는데 밤새도록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니 잠이 안 오죠. 문 바로 제일 안방에 제일 가해가 제가 자는 자리인데 엄마는 거기서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막 밤새 그걸 고르는 거예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쌀 고른대. 왜 쌀을 고르냐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반쪽짜리 자식이 나오면 안 되니까. 온쪽짜리 똑똑한 자식.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쌀을 다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하고 광, 장독대 이런 데 가면 촛불하고 쌀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절에도 다녔지만 무속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결핵성 늑막염을 알았어요. 1m도 못 걸어가요. 걸어가면 이제 양쪽에 복수가 다 차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설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것을 보시고 아 죽인다.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제가 이제 늑막에 있는 물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신앙이 이러하다 보니까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뭘 찾아가는가 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보고 아이고 셉니다 세다 그러더라고요. 보기도 제가 이렇게 세게 생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이 많이 끼었대요. 아주 뭐 역마살 무슨 살 한 5개 살이 끼었다. 제가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다 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살이더라고. 왜냐하면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도 가방을 한 기본 4번을 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하나님이 아주 때부터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든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고 살풀이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살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3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36, 7년 전에 살풀이 하라는 거예요. 살풀이.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 여러분 50만 원이 얼마나 크는가 하면 방 한 칸, 부엌 하나, 화장실 전세가 50이었어요. 사당동에. 이렇게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 살풀이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그 살풀이 한번 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아, 바뀐다.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까짓 거 살풀이 한 번 해가지고 인생이 바뀐다면 그까짓 거 50만 원이 문제냐? 50만 원을 제가 빌렸습니다. 한 번 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해보겠다. 50만 원 빌려서 이불장 속에 탁 넣어놨어요. 이것도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저금 통장은 이불 속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불장에 탁 넣어놨어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급하셨어. 이분이 저희 집에 긴급하게 천사를 파송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병래 권사님 저희 집에 탁 와서 구역장인데 믿는 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평안을 빌잖아요. 주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더니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세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하고 저하고 한 번도 내가 무당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분 저 몰라요. 우리 집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아모레 화장품 방문 판매자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귀가 빵 뚫혔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뚫히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예수님 믿으세요. 자손이 잘 되길 원합니까? 천대까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 그렇잖아. 믿는데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지금 나는 50만 원 지금 갖다 주고 살풀이 할 건데. 그래서 그 날로 여러분 그 주가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금, 토, 주일. 주일날 제가 먼저 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막 저 하나 놓칠까 봐 막 수시로 막 찾아오고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다고 하는 건 합니다. 그래서 그날 첫 번 주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다니엘 기도, 먼 기도를 맨날 오라 그러더라고. 저는 아줌마 놀러 다니는 거 왜 역마살이 있잖아. 돌아다니는 걸 제가 또 너무 좋아하니까 막 오라는데 매일 쫓아다녔어. 여러분 오라고 할 때마다 매일 쫓아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가방만 들고 다니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팔자를 바꿔야지. 팔자가 바꿔질 때까지만 내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자 바꿔집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 팔자 바꿔지려고 하면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대. 팔자를 바꿔야 되니까 성경을 막 엄청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팔자 이러면 바꿔집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또 외워야 된대.
막 성경을 제가 외웠어요. 고시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아직 고시에 패스했습니다. 막 수첩에다 적어갖고 다니면서 막 이걸 외우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박치기도 하고. 또 물었어. 이렇게 하면 팔자가 바꿔집니까? 기도를 해야 된대. 기도.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방언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방언이 있다는 거.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매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꿔질 때까지만 내 믿겠다고 했는데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 사랑 은총을 입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배반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날 사랑해 주는데 의리하면 김록인데 내가 배반 때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배반 안 때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주의 종의 길로 왔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이만큼 목회를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팔자만 바꿔준 게 아니더라. 제 인생에 1000배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양쪽에 다리 걸치고 이쪽도 조금 이쪽도 조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다 찾더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빠른 사람이 날 좀 도와주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이 있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가문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풍비박산이 되고 우리 가정은 끝나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숱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요.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뭘 하면 아싸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똑바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 돌아와서 술잔을 제일 먼저 깨버렸습니다. 팔자 바꾸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또 이 술이 조금 셉니다. 저희 집안. 저도 조금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 집에 있는 모든 술잔을 다 깨버렸어요.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집에 가서 또 술잔 깨라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믿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물건을 이곳저곳 팔러 다닙니다. 도시 좀 외떨어진 곳에 가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 물이 빠져나간 그런 해변을 그려놓았어요. 거기에 다 낡아 빠진 그릇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가 모래사장에 더 걸쳐져 있어요.
물은 밀물이 되어서 썰물이 되어서 빠져나갔어요. 그림 자체는 초라하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는 그림의 주인이 되는 사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그림의 사연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대요. 그랬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이 글귀에 마음이 팍 꽂혔대. 그래서 이 그림을 사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림을 보았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내 인생에 밀물의 때가 온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당신이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저 그림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라고 해서 강철왕 카네기가 그림을 가져옵니다. 자기 사무실에다가 그 그림을 붙였습니다.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간 해변에 낡아 빠진 그릇배가 하나 있고 노는 해변에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저는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초겨울 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방한복 입고 오시오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름 옷을 다 장롱 속에 넣고 모자도 쓰고 방한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일일이 전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초겨울이 되었으니 겨울옷을 입으십시오 광고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의상이 다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우리는 썰물의 때와 같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자연을 보고 우리 보고 깨닫고 배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인생이 항상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밀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왔습니까? 불운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불운의 날이 왔습니까? 10배 노력해서 다음 불운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고 또 불운을 극복하는 자가 되라고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자연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항상 썰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항상 썰물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밀물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밀물의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취할 때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느냐? 희망이라는 거예요. 존중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희망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사람이 되세요.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태백산에서 그 비참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김혜자 선생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훈수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직장을 잃고 모든 걸 3포 이제는 4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잘해라 뭐해라 뭐해라 이게 아닙니다. 네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온다. 네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온다.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온다고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보고 배우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모든 것이 순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까?
힘차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복음적인 말이 그 입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질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꼬집어내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이 초라해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레이스 힐링 교회 안에 강력한 치유회복 돌파 전가의 영이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치유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